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한 컷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일 것인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의외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쇼킹하고 파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등등, 이 모두가 빼놓을 수 없는 경이적인 기적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러한 파격적인 기적들을 다 제끼고 신구약 성경을 결론 지을 만큼 핵심적인 말씀이라니요. 경이롭지도 않고 충격적이지도 않고 그저 밋밋한 한 사람과의 대화일 뿐인데 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사순절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 일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당시 사내들인은 유대 사회의 종교, 정치,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총 71명으로 구성된 최고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에 대한 범상치 않은 소문이 들리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반유대적이며 반종교적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40년 동안 조상들이 지은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하지를 않나, 자기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다고 하지를 않나, 이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이며 기존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적인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소문들이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흉흉하게만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저 예수 뭔가 남다르다, 그에게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번뜩이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평판이 있는 이만큼 무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살며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나타내는 표적을 보건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의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라면서 조심스럽게 탐색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낯선 사람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어쩌면 직설적이며 공격적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요즘 말로 돌직구를 던지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낯선 사람으로부터 돌직구를 얻어맞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본격적인 대화에 물꼬가 터졌고,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거듭난다고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보아하니 다시 난다, 두 번 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인데, 당연하지요.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용어가 아니요, 하늘의 용어요.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남다른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알 때까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니고데모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한 소재를 인용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에돔 지방을 들어가면 직선거리고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우리가 좀 지나갈 터이니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해서 지나가야 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고 짜증과 불평이 폭발을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참을 수 없게 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우리 모조리 여기서 죽는 것 아니냐? 말 그대로 원망이 절제되지 못하고 폭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불평한다, 원망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항한다, 대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원망이 아니고 단순한 분평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모세를 타도할 대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리하여 불뱀을 저들 가운데 풀어놓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 붉은 빛의 뱀이라는 얘기인데, 광야에 서식하는 독사 중에 하나인데, 독성이 워낙 강해서 한 번 물리면 순식간에 독이 퍼지고 고열이 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아주 맹독성이 강한 무서운 뱀입니다. 이쯤 되니 백성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 꼬리를 내리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또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처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 굉장히 난해한 처방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은 이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난다는 겁니다. 처방치고는 너무도 몰상식하고 비과학입니다. 뱀 이야기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것을 요즘 용어로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뱀이란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날 정도인데, 그런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놓고 그 뱀을 쳐다보라니 기가 잘 노릇이지요. 이건 완전히 언발의 오줌 싸기라고 그런 격입니다. 순순히 쳐다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혈압만 터질 지경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이 뱀은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킨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굳이
뱀이 처방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뱀을 잡아서 환약으로 만들어 먹는다든가, 물에 타서 휘휘 저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연고를 만들어서 피부에 바른다든가, 충분히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런 대로 100번 양보해서 이해될 법한도 한데, 그런데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이것을 쳐다봐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과거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 불뱀 사건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 만큼 그 사건의 전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그 뜻이 이 뜻이로구나 쉽게 알아차렸을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들리다, 이 말은 들어올리다 아니면 교수형에 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편 높아지다, 영광을 얻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으로 말하자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 올려져 사형을 당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이면서 동시에 영광이고, 실패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승리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짐 그 자체는 수치이고 저주입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예리한 채찍으로 내리치고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죄 없는 몸으로 혹독하게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시고 아버지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높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는 없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들이 절규하실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신 것.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목마르구나. 영원히 떠나가시는 한마디의 비명을 남기실 때까지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그리고 기어이 아들을 십자가에 운명하게 하신 것은 그래야 만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 이루었도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올려지신 예수, 성경은 이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보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밤새도록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었을까?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 제가 순종하겠는데 이 말씀만큼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만은 거두어 주소서. 밤새도록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런데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의 추측일 뿐이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사족도 달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시하신 산을 향하여 나아갔다, 이 기록뿐입니다. 갈등했다는 기록도 없고 몸부림했다는 기록도 없고 뜬 눈으로 날밤을 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 기록뿐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심에 하나님이 고민하셨을까요? 주저하셨을까요? 망설였을까요? 아들을 내어 놓을까 말까, 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번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순종함에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망설일 것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설일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독생자, 이 말은 단순한 외아들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독특한 것, 유일무이한 것, 그래서 특별히 소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악한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특하고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도 사용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이삭을 가리켜 사랑하는 독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자, 특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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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랑하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무이하며 독보적으로 사랑하는 독자를 장대에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장대에 달리신 장소가 영문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밖, 성문밖, 성밖.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남은 육체의 찌꺼기, 내장들, 이런 것은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드릴 때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성소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 갈기갈기 찢겨지고 난도질 당한 이 짐승의 육체 고깃덩어리, 그리고 내장들, 이것은
성문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죄받은 사람들이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버려져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 역시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영문 밖 골고다에 버려져 장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벌거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냉정하게 처참하게 영문 밖 골고다에 버려졌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저주받은 곳으로, 저주받은 모양으로 버려졌나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곳으로 버려져야 할 운명이었고, 우리가 바로 장대에 달려져야 할 운명이었고,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확증하다 이 말은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찢겨지고 난도질 당하고 그렇게 영문 밖에 버려졌습니다. 저 사형수들처럼 손가락질 당하며 찢겨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추적해 가면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창세전,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어린 양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드렸죠? 어린 양, 갈기갈기 찢겨지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만 받아서 성소로 가지고 가고, 당신의 아들을 창조 이전에 그러한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이미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이 아들은 나의 후계자야, 왕관을 씌워줄 후계자야,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이미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
그 어린 양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서 마침내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어린 양으로 아들을 준비하셨다는 얘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얘기는 바로 그때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난도질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로 준비하셨다는 얘기. 아니,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서 이미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어린 양을 찢듯이 찢으셨고 어린 양을 각 뜨듯이 그렇게 각을 뜨셨고 이미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영문 밖에 그렇게 버리셨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때 완성이 되었고 역사는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사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는 모티브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예정하신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장대에 높이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게 되었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드디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사가 저 영문 밖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타락한 인간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부패하다 이 말은 치유 불가능한 병든 상태, 이미 사망 선고받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숨만 핥딱거리는 상태, 갖다 버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인간은 사망의 운명이요 원수된 운명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돼지 우리에서 나는 여기에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돼지의 신세, 돼지의 운명, 죽어버리는 운명, 그것을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바로
우리가 바로 나는 여기에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바로 그 운명이었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버려져서 소망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영문 밖 골고다에 버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주받은 노뱀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노뱀에 물렸습니다. 맹독성이 강한 뱀, 순식간에 독이 퍼지고 강한 열이 나고, 그러다가 며칠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에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놨으니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이 장대를 쳐다봐라, 이 노뱀을 쳐다봐라. 아니, 장난하나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앞마당에 있으니까 문 열고 나가서 쳐다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창문 하나 열고 쳐다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저 몇 미터 겨우 가서 쳐다보는 거 그거 아닙니다. 뱀의 독성이 퍼져서 몸은 고열이 나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숨만 겨우 할딱거리는 상태, 이런 몸을 이끌고, 그런데 여기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낮에는 40~50도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뼛속 깊이 스며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죽게 된 몸을 이끌고 움직인다? 아니,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 어렵냐고 생각할 분이 계시겠지만, 사람 수가 어림잡아 200만 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안양시 인구가 몇 명인가 제가 정보를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55만 9,999명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딱 60만 명 채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 인구가 60만 명. 그렇다면 어림잡아 200만 명의 수가 얼마나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 그것도 광야에서 무질서하게 저들이 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비집고 가야 할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믿겨진다면 여기에 연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약을 우리 나누어 줄 테니까 오시오 하면 그것도 몰라. 와서 듣기만 해도 경기가 나는 그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야. 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그 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죽게 된 몸을 이끌고 사막길을 걸어가야 한단 말인가? 이건 이미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고, 간다 해도 가는 도중에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예, 죽을 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정하신 방법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고 일어나서 믿고 걸어가고 그리고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인 생각,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이유와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렇게 된다 했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 믿고 가서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그런데 여기서 쳐다보다 이 단어가 그냥 바라본다, 주시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쳐다봐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더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두가, 누가? 믿는 자마다, 누가?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더라? 모두 살더라. 어떻게 되더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더라.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쳐다보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영생을 준다는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데 예수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래서 그의 말씀이 믿음이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만 더 하죠. 뱀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뱀을 쳐다보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뱀 얘기만 나오면은 경기가 날 정도인데, 그런데 뱀을 쳐다보래요. 왜? 그 뱀이 나를 물었잖아. 그 뱀의 독성이 지금 내 몸에 퍼져서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뱀을 쳐다보라? 이것을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군가요? 왜 십자가에 달렸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건가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상하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참으로 신비한 현상이 십자가에서 보이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죄가 있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눈을 비집고 다시 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에게 있는 저 죄는 무슨 죄인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죄가 누구의 죄야?
내 죄야. 장대에 달린 놋뱀,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게 됐어. 그런데 저놈을 쳐다봐.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어. 그런데 예수 보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어.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안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놋뱀의 원리와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쳐다보기 싫어도 쳐다봐야 됩니다.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됩니다. 병원 가고 싶어서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혈압약을 타오거든요. 별거 없어요. 가서 혈압 재고 이상 없죠? 예, 이상 없습니다. 저기서 처먹은 그거 가져가서 약국에 가서 약만 받아오면 되거든요.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상 없으시죠? 예, 이 약도 드시고 얼마 후에 오십시오. 그런데 벌써 혈압약이 떨어지고 한 며칠 있으면 가야 되네 하는 생각만 하면 벌써 스트레스가 밀려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 그래도 가요. 왜?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되나요? 안 믿고 지옥 가려면 안 믿어도 되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이 보입니다. 구원이 보입니다. 지난날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지고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구원이 보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거듭남의 확신, 이의 은혜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정말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죄가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입니까? 아멘 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 죄가 누구의 죄죠? 내 죄네. 그 내 죄가 보입니까? 그러면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손 모으시고 치명적인 불뱀의 독성을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뽑아가시고 그리고 당신의 심장에 채우시고 당신의 혈관에 채우시고 그리고 장대의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쳐다보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 같이 믿으면 아멘. 다 같이 믿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불뱀에 물린 이 죄의 독성을 우리 주님이 다 뽑아가셨군요. 그리고 나 대신 장대에 달려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구원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감사하며 이 귀한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성전문 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부어지고 부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거듭남의 확신,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터 위에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종들, 안내, 교사, 찬양대, 주방,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잘자란 여러 가지 시험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특별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인생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우리에게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민망히 여기는 분들도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저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